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까지. 자, 우리 8장 14에서 17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일어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 사신이더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으냐 하면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마지막 17절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라고 하는 말은 거기 니은자 이렇게 써있지요. 이사야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이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 이사야서에. 그런데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이미 아주 과거 오랜 시간 전에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서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그 다음에 병을 짊어졌다. 사실은 병 들면 연약해지죠. 그런데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인간에 대해서 인간은 어떤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게 많은데 그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회적 동물을 그래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를 이루고 산다. 따로 떨어져 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보통 많은 사람들은 인간을 만물의 뭐라 그래? 영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우리 몸에서 머리가 제일 중요한 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 인간은 머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이걸 한번 보시죠. 많이 듣던 얘기죠. 네. 한번 여기를 한번 보시겠어요? 인간은 사회를 이루고 사회 속에 또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가장 뛰어나고 위대한 존재가 인간이다 라고 말하는 그 인간이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태어나는 거. 여기서 태어나신 분들 중에 이런 경우 있잖아. 너무 힘들어.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태어나지 말걸.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는 거 누가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났어요? 아니야. 이거는 태어나는 거는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를 나게 하신 것은 누구다? 하나님께서 나를 나게 하신 것이지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늙어요. 여기서 늙는 거 원하는 거 난 제발 빨리 늙게 해주세요. 빨리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 아마 한 번 못 봤어. 그런데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늙어갑니다. 또 병드는 거, 우리 병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 병들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나 병이 들어요. 누가 전화 왔대? 감기 걸려가지고 죽다 살아났다고? 하다못해 감기가 걸려도요 아주 괴롭고 감기 걸리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코로나 걸리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마지막에 죽습니다. 결국에는 태어나면 죽습니다. 태어나고 죽는 사이에 늙고 병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인간의 인생 굴레, 이 인간의 인생 굴레가 내가 사회를 이루고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롭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라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 소관이냐 하면 하나님 소관이에요. 결국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면 연약한 존재예요. 어떤 종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하나의 명제로 얘기하는 종교들이 많아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거 틀렸다고 봐요. 우리 기독교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가 아니에요. 이 연약한 거를 이겨낸다. 그거는 마음 먹기 달렸다가 아니에요. 담당해 주는 분이 있어요. 담당해 주는 분한테 뭘 해야 되냐면 뭐 해야 돼? 맡겨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 약하니? 네 마음 먹기 달렸어. 네가 강하다 마음 먹으면 넌 강해질 수 있어.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내가 병들었어. 나는 나올 수 있어. 난 나올 수 있어. 난 나올 수 있어. 그렇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없어. 그 좋은 생각해가지고 나는 돈이 많이 생길 거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 나의 연약한 것을 담당해 주시는 분한테 맡기라고 하는 게 우리다. 왜? 우리들은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못하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맡기는 종교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 내가 못하는 게 없어.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봐. 하나님 앞에 갈 것도 없어. 태어나는 것부터 죽는 것까지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 연약한 존재야. 다른 종교에서는 마음 먹기 달렸으니까 마음을 그렇게 먹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일체 유심도 아세요? 일체 유심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이렇게 물을 먹었더니 물이 엄청 맛있었대. 그거 좋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 물이 해골바가지에 들어가 있는 물인데 그때 막 토했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 먹기 달려있구나. 맛있다고 생각하면 맛있는 거고 해골바가지구나 하면 토하는 거야. 여러분 그거는 우리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맛있는 물이든 먹지 못하는 아무 상관없어. 우리는 무조건 우리들의 생각을 될 수 있으면 좋고 하나님께 맡긴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결국에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다 맡겨야 돼요. 내가 태어났어. 나는 이제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이제 자식들이 결혼해가지고 손자, 손녀들이 앞으로 태어날 거죠. 저는 이거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분명히 태어날 거예요. 우리 집안의 가정에서 가문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후손이 태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거는 우리가 아들 주세요, 딸 주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놈, 대통령 되는 놈 주세요 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 먹는다고 해서 이게 태어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 이제 내 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될 텐데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딸이 이제 시집 갔는데 하나님께 맡깁니다. 또 보면 이제 오래 사세요. 장로님 목사님 오래 사셔서 내 손자가 또 손자를 손자가 중손자를 또 낳는 거예요. 거기까지 보셔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처럼 얘네들이 또 나오고 나면 얘네들도 계속해서 이 과정을 걸어갈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가문이 돼요. 우리 가문은 내가 내 의지적으로 하는 가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다 하나님께 맡기는 가문으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우리는 왜 그렇게 되느냐면 어떤 존재냐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에는 병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대신 짊어주시는 분한테 맡기고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는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한때 내가 우리 지방에, 제가 수원에서 어느 지방에서 행사를 해, 지방 집회를 해. 그래서 거기 오라고 해서 지방에 갔더니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할 수 있다고 100번 하면 할 수 있대. 천만에 말씀. 100번 할 수 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면 못하는 거예요. 내가 100번을 한다 할 수 있다 100번 1000번 만번 해도 하나님이 그거를 맡아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건 군대에서나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군대에서는 막 그렇게 하잖아, 집사님. 군대에서 할 수 있다. 그럼 믿음이 없나? 신앙이 없는 거야. 신앙은 나는 못해요. 주님, 나는 못해요. 그러나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다 하실 수 있으면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그런 신앙이에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거로 여러분들의 신앙이부터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찾아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베드로의 장모님이 뭐 들었어? 병 들었어. 찾아왔어. 이 사람들 뭐 들었어? 병 들었는데 두 가지 병이야. 이게 마음의 병이 있고요, 머리의 병이 있고요, 가슴의 병이 있어요. 그리고요, 이 사람들이 또 무슨 병이 있냐면요, 몸에도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몸속에 들어있는 거지만 요거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속병이라고 그러고요, 이거는 몸에 나타나는 겉병이라고 그럴까? 겉으로 나타나는 병이 있어요. 결국에는 찾아가든 찾아오든 이것이 뭐냐 하면 만남이에요.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찾아가든지 찾아오든지. 찾아갔다. 예수님이 찾아갔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죠.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고 찾아와야 되고, 하여튼 찾아오고 찾아가고가 일어날 때 만남이 일어나. 그런 만남이 일어났을 때는 속병을 그분이 해결하십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병도 해결하십니다. 실제적으로 몸의 병이 들면요, 마음의 병 들고요, 마음의 병 들면 몸에도 병 들고 그래요. 이런 모든 것들을 그분이 다 해결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뭐냐 하면, 한번 따라 회복.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런데 이 회복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만남. 그러니까 오늘은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 회복, 만남. 거꾸로 하면 만나면 회복된다. 회복되려면 만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게 전부야. 그런데 오늘 말씀을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에 문제가 나와. 오늘 말씀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14절이죠. 14절에 보시니까 장모가 열병으로 아람으로, 열병이지, 열병. 열병 걸리면은 몸이 뜨거워요. 이게 이제 열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감기 몸살 걸리고 뭐 이래도 열 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감기 몸살 걸리는 것보다는 장티푸스 아세요? 장티푸스 그런 거에 걸린 거예요. 열병인 거예요. 그럼 이게요, 머리 아프게요, 안 아프게요? 아파요. 식욕이 있게요, 없게요? 없어요. 살고 싶을까요, 안 살고 싶을까요? 아우, 이대로 가면 빨리 좀. 지금은 장티푸스 이런 거를 고칠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런 병에 걸리면요 거의 불치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18절에도 보니까 뭐 걸린 사람들이 있어? 여러 귀신들이 이게 또 재밌는 거야. 귀신이면 귀신이 또 여러 귀신이 있나 봐요. 여러 귀신에 들렸어.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들이 있어. 인간이 강하다면,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다면 열병에 걸리거나 귀신 들리거나 병드는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인간은 강하다, 연약하다. 연약한 인간은 연약한 거예요. 인간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종교에서는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거야. 아니에요. 할 수 있다? 그렇게 한다고 되지 않아요. 연약한 게 문제예요. 연약한 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약속을 하셔요? 15절에 보니까 손을 만지시니까 열병이 떠나가요. 그 다음에 열병이 떠나가고 16절에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을 네. 다 고치시고 병든 자 다 고치시고 고침. 그러니까 이거 잘 보세요. 아, 열병이 떠나갔는데 이분이 만졌죠? 만졌죠? 여기는 뭐예요? 말씀으로 하는 거야. 그런데 잘 보셔야 돼. 결국에는 이런 연약함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만지든지 말씀을 하시든지, 왜냐하면요 요 말씀은요 살아있게요 죽어있게요? 살아있다. 그 저기 회 먹으러 가시면 수족관에 문 앞에 수족관에다가 물고기 막 갖다 놨잖아. 그럼 걔네들이 막 휘엄 넘치고 다니죠. 걔네가 살아있는 물고기죠. 그 죽어있는 물고기 회에 쳐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살아있는 거야. 그런 거랑 똑같이 그거에 비교하면 상대도 안 되지만 이 말씀은 계속해서 숨쉬고 살아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적을 만들고요. 예수님이 만져줄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하고는 제가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만질 수 없는 병이 있어요. 그리고 만질 수 있는 병이 있어요. 만질 수 있는 병이 있어. 그런데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은 만질 수 없는 병은 꼭 만지셔. 율법에는 병든 자, 또 특별히 나병, 그리고 옛날에 문둥병 같은 거 걸린 사람을 만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또 율법에는 죽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게 뭐냐면 야이로라고 하는 딸아이가 죽었어요. 그럴 때 그 아이를 잡으시고는 뭐라 그래요? 덥석 잡고는 뭐라 그러냐면 일어나라. 또 나인성에 과부 한 분이 계셨는데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죽은 걸 확인하고 관 속에다 집어넣고 관 뚜껑을 덮고 이제 땅에다가 묻으려고 관을 들고 가는데 예수님이 관에다가 손을 얹었게 안 얹었게. 그러니까 요거는 이분이 이상한 게 뭐냐면 만질 수 없는 그런 병은 예수님이 꼭 만져. 사람들이 기피하는 거,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그거는 꼭 손을 대셔요. 그리고서는 청년아 일어나라, 딸아 일어나라. 꼭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만질 수 있는 병이 있어. 만져도 돼. 근데 그거는 만지지 않으시고는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냐 하면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는 것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피하는 것들을 그분은 피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질 수 없는 병에 걸렸으면 그분이 우리를 만져주실 거예요. 우리가 만져도 되는 병에 걸렸다면 그분이 무엇으로 하시냐? 말씀으로 하실 거예요. 어쨌든 그분은 만지든지 말씀으로 하시든지 해결하십니다. 무엇을 해결해? 연약함. 이런 연약함을 그분은 다 해결하십니다. 만지든지 말씀으로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구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문제가 사라지고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하라고 해요? 오늘 말씀에서 몇 절에 있어? 14절에 보시고, 그 다음에 16절에 예수께 오거는 예수께 오건을. 그러면 오늘 약속은 뭐냐 하면 연약한 사람들을 열병이 되고는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연약해요. 그런데 말씀으로 연약함을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고 예수께 오거늘 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라. 그러면 회개할 거는 뭐겠어요? 회개할 거.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거야. 만나지 않으면은요, 연약함은 그대로 있고요, 회복은 일어나지 않아요. 순종할 게 뭐냐 하면 그대로야. 만나자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연약함이 사라지고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회복하십니다. 자, 제가 목사님들하고 설교 세미나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이제 학교 가야 돼. 얘야 학교 가야지. 그럼 얘가 이제 일어났는데 얘가 이제 어떤 순서로 이불을 개, 그 다음에 씻어, 그 다음에 밥을 먹어, 그 다음에 신발을 신고 학교 가잖아요.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얘가 아침에 일어났어. 그러더니 갑자기 신발을 신어. 그리고 씻어. 그리고 밥을 먹어. 신발 신고. 그러면 이 순서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것처럼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느냐 하면 병, 고침, 귀신, 쫓겨감, 뭐 이런 거에 먼저 우선순위를 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냐면 그래야지만 회복이 일어나요. 이 회복은 이거죠. 이게 해결되는 거잖아요. 이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가는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서가 뭐냐 하면 얘가 1번이에요. 회복이 2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의 목적이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으로 볼 땐 얘가 1번이야. 나는 너희를 회복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라? 나를 만나라. 이게 하나님의 순서예요. 근데 우리 순서는 뭐예요? 만나는 거야. 그리고 났을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순서는 회복하는 게 먼저야. 그런데 무엇을 원하시냐 하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만나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순서죠. 그런데 이 순서가 있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방향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얘가 1번이지. 그 다음에 이게 2번이야, 방향이.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2번이고 이게 2번이에요.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는 하나님의 방향에서 보느냐, 우리 방향에서 보느냐, 순서가 있는 거예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요것만 정리하고 끝낼게요. 순서가 있어.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순서는 회복이 먼저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만나야 된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분을 만나야 돼. 그러면 당연히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순서와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순서와 방향을 무시하고 하면 하나님이 헷갈릴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연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과 순서를 잘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순서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만나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주님과 만나셔서 출발하세요. 그리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세요. 그러면 회복의 역사가 매일같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